음악은 남자에게 불을 붙이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한다. 베토벤이 남긴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다.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예술의 본질에 있다. 예술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1770년 독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끊임없는 학대를 받았고 가난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음악은 그에게 도피처였고 희망이었으며 삶의 이유였다. 20대 후반 베토벤은 청력을 잃기 시작했다. 음악가에게 청각을 잃는다는 것은 화가가 시력을 잃는 것과 같다. 그의 절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1802년 하일리겐 슈타트에서 쓴 유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는 자살 직전까지 갔다. 오직 예술만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 하지만 베토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청력을 잃었지만 내면의 귀는 살아있었다. 베토벤이 말한 음악은 남자에게 불을 붙이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한다는 말.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술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뛴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눈물이 난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삶을 돌아보게 된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다. 남자에게 불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정을 일깨운다는 뜻이다.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도록 교육받는다. 울지 말라, 강해져라, 참아라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린다.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슬프게 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기계처럼 살아간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다시 일어나는 일상의 반복. 그 속에서 열정은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는다. 하지만 강렬한 음악을 들으면 달라진다.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의 첫 소절을 들어보라. 따따따땅. 그 강렬한 리듬은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운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이것이 바로 불이 붙는다는 의미다. 예술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운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 질문하게 만든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감정의 정화를 뜻한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감정 표현에 자유롭다고 여겨지지만 그것도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여자들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산다. 착한 딸, 좋은 아내, 헌신적인 엄마, 유능한 직장인.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진짜 자신은 어딘가에 갇혀 있다. 쌓인 감정들은 어디로 가는가? 마음 깊은 곳에 침전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우울증으로 변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을 들어보라. 그 서정적인 선율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다. 어느새 눈물이 흐른다.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것이 카타르시스다. 예술은 우리가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해방시킨다. 슬픔, 외로움, 그리움, 후회 이런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분출된다.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정화된 느낌이 든다. 베토벤은 이것을 알았다. 예술의 힘을 알았다. 그래서 청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곡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려 했다. 잠들어 있는 열정을 불태우고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키려 했다. 이것이 예술가의 사명이라고 믿었다. 현대인들은 예술을 가볍게 여긴다. 오락이나 취미 정도로 생각한다. 시간이 남으면 보는 것, 돈이 남으면 즐기는 것 정도로 취급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다. 예술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술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몸에 음식을 주지 않으면 죽는다.
마찬가지로 영혼에 예술을 주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다름없다. 기계처럼 움직일 뿐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도 공허하고 무엇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것이 현대인의 병이다. 우울증, 무기력증, 번아웃. 이 모든 것들의 원인 중 하나가 예술의 부재다. 베토벤은 예술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음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청력을 잃은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운명의 목을 잡을 것이다. 운명은 결코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결의가 아니다. 예술에 대한 신념의 표현이다. 음악을 통해 운명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는 음악으로 운명을 이겼다.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베토벤은 어떻게 작곡했을까? 그는 내면의 귀로 들었다. 상상력으로 소리를 만들어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진동을 느꼈다. 이를 악물고 피아노에 귀를 대고 미세한 울림을 감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릿속에 음악이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소리를 잃었지만 음악은 잃지 않았다. 교향곡 9번 합창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곡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 중 하나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예술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다. 예술은 물리적인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끼는 것이다. 초연 당시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베토벤이 직접 지휘를 했는데 청중의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연주가 끝났는데도 계속 지휘를 했다. 한 연주자가 그를 돌려세워 청중을 보게 했다.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환호하고 있었다. 손수건을 흔들며 열광하고 있었다. 베토벤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귀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정한 소통은 물리적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날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난다. 베토벤의 음악은 그의 영혼에서 나와 청중의 영혼으로 들어갔다.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했지만 본질은 영혼의 대화였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실용성을 강요한다. 돈이 되는 것,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것만 가치 있다고 가르친다. 예술은 그런 기준에서 밀려난다. 예술로는 밥을 못 먹는다, 예술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무시한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도 미술을 전공하지 못하게 막는다. 음악에 소질이 있어도 음대 진학을 반대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강요한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인간에게서 예술을 빼앗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하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공허하다.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베토벤은 가난했다. 평생 돈 걱정을 했다. 귀족들에게 후원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굴욕적인 상황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 돈을 벌기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았다. 대중이 원하는 단순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다. 그 결과 생전에는 이해받지 못한 작품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신념이 있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를 앞서간다는 신념. 지금 이해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받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신념은 옳았다. 그의 음악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의 영혼을 움직인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의 힘이다. 우리는 베토벤처럼 위대한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예술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배워야 한다. 예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문학을 읽든 어떤 형태로든 예술을 접해야 한다. 그것이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다. 예술을 즐기는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을 느껴라.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삶을 돌아보라.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 같은 일상이어도 다르게 느껴진다.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다.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와인보다 더 높은 계시다. 와인은 몸을 취하게 하지만 음악은 영혼을 취하게 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취기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서 온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황홀경에 빠진다. 현실을 잊고 다른 세계로 빠져든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선물이다. 예술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예술은 실제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가? 관점을 바꾼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좋은 영화 한 편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감동적인 소설 한 권이 가치관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강렬한 음악 한 곡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들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안다. 예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무언가를 예술은 전달한다. 논리적 설명으로는 이해시킬 수 없는 진리를 예술은 직관적으로 깨닫게 한다. 베토벤의 인생도 예술에 의해 구원받았다. 청력을 잃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졌다.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음악이 그를 붙잡았다. 만들어야 할 음악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세상에 내놓아야 할 작품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예술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술은 그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었다. 청력을 잃은 음악가로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개인적인 비극을 보편적인 예술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다. 교향곡 9번의 마지막 악장 환희의 송가를 들어보라. 고통 끝에 찾아온 환희를 표현한 음악이다. 모든 인간이 형제가 되는 이상적인 세계를 노래한다. 청력을 잃은 사람이 인류애를 노래한 것이다. 개인적 고통을 넘어 보편적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다. 개인의 경험을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만드는 힘. 우리도 예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분노가 일 때 격렬한 음악을 들으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외로울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평화가 찾아온다. 예술은 치유의 도구다.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더 높은 계시이며 모든 지혜와 철학보다 우월하다. 음악을 이해하는 자에게 음악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진실이다. 음악은 실제로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음악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 하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견딜 수 있다. 베토벤에게 청력 상실은 의미 있는 고통이었다. 그 고통이 더 깊은 음악을 만들게 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의 후기 작품들은 청력을 잃기 전의 작품들보다 더 깊이가 있다. 더 철학적이고 더 보편적이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라. 슬픔을 글로 쓰고 분노를 그림으로 그리고 외로움을 음악으로 표현하라. 전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다. 자신만을 위한 예술이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꺼내는 것이다. 베토벤은 고독한 사람이었다. 청력장애 때문에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졌다. 점점 더 고립되었다. 사람들을 피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창조력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한 사람은 신에 가까워진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만난다. 소음이 사라지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베토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음악을 찾았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SNS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말이다.
이것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섭다. 고독하면 불안하다. 하지만 고독은 필요하다.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소설가의 명작도 화가의 걸작도 모두 혼자 있는 시간에 만들어졌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만 할 뿐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연결을 원하지만 얻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이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다. 베토벤은 외롭기도 했지만 고독을 즐기기도 했다. 혼자 산책하면서 음악의 영감을 얻었다. 자연 속을 걸으면서 작곡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우리도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곳에 앉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올 것이다. 하지만 참고 견뎌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자기 발견이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공허하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발견했다. 소리가 사라지면서 내면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외부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면서 내부의 음악을 들었다. 이것이 역설이다. 무언가를 잃으면서 더 중요한 것을 얻는다. 당신도 무언가를 잃을 때가 있을 것이다.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을 수 있다. 그때 절망하지 마라. 그 상실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베토벤처럼 청력을 잃었지만 더 위대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외부를 잃었지만 내부를 얻을 수 있다. 베토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예술은 장애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 음악가가 인류 최고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것은 예술의 힘을 증명한다. 우리도 각자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체적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적 장애일 수도 있다. 환경적 제약일 수도 있고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든다. 포기하게 만든다. 하지만 베토벤은 증명했다. 장애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그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핑계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작곡했다. 더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 청력이라는 도구를 잃었지만 음악이라는 본질은 잃지 않았다. 도구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본질만 있으면 된다. 당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라. 다른 것들은 모두 부차적이다. 돈도 명예도 타인의 인정도 부차적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베토벤은 가난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음악가라는 것을 알았다.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면 방황한다. 이것저것 해보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성공해도 공허하고 실패하면 절망한다. 하지만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르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말했다. 나는 헤라클레스처럼 덕을 선택했다. 덕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것이다. 베토벤에게 쉬운 길은 청력을 잃었을 때 작곡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옳은 길을 선택했다. 어려워도 작곡을 계속하는 길을 택했다. 당신도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한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산다. 후회는 있지만 변화는 없다. 하지만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산다. 고통은 있지만 의미가 있다. 베토벤의 마지막 말은 이렇다. 친구들이여 박수를 쳐주시오. 희극은 끝났소. 그는 자신의 인생을 희극이라고 불렀다.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력을 잃었지만 음악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도 희극이 될 수 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예술을 통해서다. 예술은 고통을 의미로 바꾼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상실을 발견으로 바꾼다. 이것이 예술의 마법이다. 음악은 남자에게 불을 붙이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한다. 베토벤의 이 말은 예술의 본질을 꿰뚫는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다.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우고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시킨다. 고통을 의미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인류 최고의 음악을 만들었다. 그는 증명했다. 예술은 장애를 뛰어넘는다고.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고. 그의 삶 전체가 예술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우리는 베토벤처럼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예술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배울 수 있다. 예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다. 영혼의 양식이다. 예술 없는 삶은 메마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적으로 빈곤하다. 좋은 음악을 들어라. 아름다운 그림을 보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라.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만나라. 억눌렸던 것들을 해방시켜라.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꺼내라. 예술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만나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라. 장애를 핑계로 삼지 마라.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음악을 잃지 않았다. 당신도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본질은 잃지 마라. 본질만 있으면 된다. 도구는 바꿀 수 있지만 본질은 영원하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라. 고통스러워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편안하지만 공허한 삶보다 어렵지만 충만한 삶을 택하라. 베토벤은 죽기 전에 말했다. 희극은 끝났소.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것을 희극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도 희극이 될 수 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예술을 통해서다. 음악은 남자에게 불을 붙이고 여자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한다. 이 말을 기억하라. 예술의 힘을 믿어라. 그 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인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